오늘은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의 개간을 한번 봤다면요. 오늘은 또 1장 전체의 말씀을 또 가는 데까지 같이 나누길 원해요.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머리 되심이고요. 그 다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전체 골로새서가요, 이 예수께서 이 교회의 몸,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몸,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교회의 머리, 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몸인 교회. 몸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몸인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충만, 하늘의 충만, 땅의 충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다 쏟아 부어주셨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체적으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대요.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그러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너희 지금 외부의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지금 협박당하지? 무섭지? 그 율법주의자들이, 또 다른 천사 숭배자들, 영지주의자들, 여러 가지로 너희들을 복음 아닌 것으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너희 두 마음 품지 마. 오직 예수로 충만해. 우리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네.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아주 만족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정말 목숨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충분히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죽어도 될 가치가 있으신 분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편지하는 것,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것, 모두가 다 자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글로써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편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사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왔다 그랬어요. 그때 160km 떨어진 저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3년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복음을 깨달아서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서 세 개의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한으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으로 나타난 거. 어느 사람만 한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소망, 그것을 붙잡고 든든히 지금 서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고서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들 깨달아지면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조금 깨달아져도요, 그때부터 움직여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러지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러지요. 야, 나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똑같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에바브라가 그들을 너무 잘 가르쳐준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누군지 알아? 그는 우리와 함께 된 종이야.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너무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지 알아?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소식을 성령 안에서 얼마나 진실함으로 아름답게 나에게 같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지. 왜 알려주겠어요?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왜 알려주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왔고 율법주의자들이 왔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너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천사도 믿어야 돼. 너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어야 돼. 저것도 믿어야 돼. 천주교로 얘기하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으면 더 도움이 돼. 이렇게 막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못 들으면 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 자라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직접 와서 이 모든 소식을 다 들려주니까 그때부터 아, 정말 이 귀한 종이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는 같이 중보기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에바브라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후로, 소식을 왜 전해줘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님 계시지요? 목사님 계시지요? 사모님 계시지요? 전도사님 계시지요? 동역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힘이요, 그들의 기도의 동력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한테 와서 지금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 오늘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네 목사님. 목사님 또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데 오늘은 목사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지요?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이 힘들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으면. 어제부터 일어난 사건, 정말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잘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시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이렇게 같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근데 세상 지혜 총명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신령한 정말 영의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세상 지혜 지식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우리를 진짜 급할 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통해서 문화생활은 할 수 있지요. 이 세상을 조금 편안하게 살게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어.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일은요, 그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밖에 없어. 그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게 하여. 그것을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지. 그럼 우리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요? 알면 행해요. 행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쑥쑥쑥 자라나요. 근데 자라날 때,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 맺을 때 얼마나 많은 벌레와 바람에 모든 거에 시달리겠어요. 자라나는 동안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같이 생겨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예수가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충만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라. 주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능하게.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쁨으로 모든 견디, 오래 참. 여러분들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붙잡고 그냥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한쪽에서는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의 그 광채의 빛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허락 앞에 감사하게 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요. 자라난다고 편안하지 않아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골로새 편지를 왜 쓴다 그랬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가이사 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나 예수 말고 다른 거 믿는다고 하면 안 될까요? 예수로 충만해.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너희 넉넉히 인내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영벌받은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모든 나라를 아들에게 다 상속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구원받은 내 몸, 내 형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설명해줘요.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또 누구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구원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가 가이사를 주라고 안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릴 수 있나? 그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었는데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사물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담겨 있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실패작이라면 그분은 완성작, 성공작, 승리작.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당연히 먼저 나셨지.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근데 왜 여기서 왜 먼저 이 단어를 썼냐면요. 이 단어는 1장 18절에서 만물의 으뜸 이거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이 세상에 가득한 충만한 것의 최고 으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몸된 교회,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으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왜 먼저 나신? 모든 거에 그냥 다 나신 모든 거에 다 으뜸을 넣으시려고. 그래서 이 원래 원어적인 단어는 먼저 으뜸이 같아요. 그 먼저 나신, 으뜸으로 나신. 왜 그렇게 나신? 예수를 그냥 모든 거에 충만하니까 다 넣으시려고. 하나도 빈틈이 없이, 손색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럼 나신 거는 예수는 아니 영원의 시간 나셨어. 근데 그분이 완전히 처음으로 으뜸 먼저 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어.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은 격이 달라요. 근데 그 으뜸이라는 단어를요, 교회의 머리, 몸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이 머리에서 으뜸, 최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그 으뜸, 머리, 대표성, 이거를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너 지금 왕권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 무섭지? 두렵지? 그 가이사 누가 세우는 줄 알아? 예수가 세웠어. 예수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어.
예수 허락 없이는 어떤 누구도 세워줄 수 없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 같이 본 거. 완전히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시작하시고 그분으로 통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 집행하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자고 그 구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 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다 부활을 하잖아요. 그 부활된 몸. 이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직 부활의 완전한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이건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진리 되시고 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시든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골로새 성도들 예수 그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너희들이 견뎌야 되는 줄 알아? 부활체 그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야. 이거는 부활의 결과로 말씀하실 수 있어. 그렇다면 그 교회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20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는데요. 이 기뻐하심이라는 것에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걸려 있어요. 근데 일단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싶은데 왜 거하게 하시고 싶은지 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 9절,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왜 참고 견뎌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1장 20절에 뭐뭐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하기를 기뻐하다. 유도케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도케어라는 단어는요. 세 개의 부정사를 취한 목적어예요. 뭐뭐를 기뻐하심이라. 뭘 기뻐해요?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한다. 그래서 유도케어에 걸려있는 이 부정사가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로 19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셔요. 예수 일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일을 기뻐하신대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다 주시고 나서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 있지요. 그걸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물이라 그러잖아. 만물.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줘요.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 지금 그런 만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잖아요. 깨졌다는 거.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혼집, 신혼방 꾸미면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것도 먹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거닐어 봐야지, 여기서는 뭘 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했던 곳이요,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딴짓을 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간 후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집이 아무리 내 마음과 사랑에 담겨있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도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다시 회복해줬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복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돌아와도 솔직히 100%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 그것을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물이 다 깨졌을 때 사람에게 준 이 마음 선물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사랑.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새로운, 더 좋은 거예요. 더 아름답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하게 한 후에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서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왜 기뻐하셨냐고요. 그 말씀이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사실 이방 백성이라고 구별은 해놨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것으로 누리고 살면서 이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벌써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행동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뭐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이 한 성도, 이 지체, 하나님께서 교회, 이 몸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겠냐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으로 다 원수가 돼서 떠난 너희들. 근데 주님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대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나? 우리 지멋대로 놀던 우리, 세상 좋아서 놀았던 우리,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냈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미워하고 세상 것, 죄된 것 더 좋아하는 우리. 하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한테 쏙 들어가서 숨기만 하면, 하나님 저 왔어요. 너 누구냐? 아버지, 다 내 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요, 내 의로 말미암아 덧입혀졌어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고, 우리는요 정말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로 똑같은 모든 충만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인격을 주셨거든요. 이 인격은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인격이라는 지정의는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낸 이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 형상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빛의 속도로 이미 벌써 오셔서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참 위해 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분은 정말 모든 능력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모든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너를 이렇게 날마다 사랑하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낙타가 무릎 꿇는 것처럼, 그 바라크, 복을 주다의 그 바라크는요, 낙타 무릎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히브리 원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위에서 옛다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갓난아기 뭐 먹일 때, 이유식 먹이고 할 때 막 무릎 꿇어가지고 막 그 아이 입에다 맞춰가지고 막 먹여주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보려고. 미움 줄 때도, 뭐 먹여줄 때도 무릎 꿇고서 주는 엄마,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실 때 무릎을 꿇어서 주세요. 무릎을 꿇어서 이 복 좀 받으라고. 이 복 좀 받으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릎 꿇고서 나 좀 받아줘, 받아줘. 그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아마 발로 차버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정도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 대신 내가 다 죽을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무릎 꿇는 거 비교도 안 돼요. 주님은 무릎 수천 번도 꿇어요. 주님은 그런 거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 주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재미, 쾌락, 내가 세상에 즐거운 것, 그거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 알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사랑 몰라본 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지요? 난 뒤에서 두 번, 세 번 욕해요. 저 사람이 난 미워하지요? 원수 삼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에게 욕을 먹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가 나를 원수 삼아도 그를 위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가 100번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100번도 1000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어디에서만 구경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룩한 사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시고 싶은 게 있대요.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일 세 가지가 있대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신 다음에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 만물이 화평케 됐어요. 완전히 회복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주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니야, 무슨 정말 정신이 나간 분도 아니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100% 순종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만 온전히 복종하신 그 예수 아들을 왜 죽이면서 기뻐하셨겠어? 왜요? 그냥 죽는 걸로 기뻐요? 아니라고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그 충만을 다 주셨어. 다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영광의 그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오직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영지주의 뭐 다른 거 필요, 우상, 천상 다 필요 없어. 마리아 다 필요 없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다 넣었어. 그럼 여러분들 다른 거 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기도 더 해줘.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어요. 예수 외에 또 마리아라는 길을 뒀대요? 어디다가 그러한 얘기를 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충만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 사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의 그 믿음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너희 지금 들은 복음 있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 끝까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힘내세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지금 전파하는 것이고 나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들어요? 이게 엄청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에게 감사하니요.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요. 정말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날부터 정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특별히 바울한테만 배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종이라면요. 에바브라고 누구가 어떠한 지혜의 종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배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성령으로만 보고하고 성령으로만 기도하는 그러한 종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삼성그룹 기업 한 채 준다고 해봐요.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삼성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해 주신 그 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 예수가 구속주, 그 예수가 창조주,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라는 이 영광된 말씀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로 충만하신 저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